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22장의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시편 분위기가 좀 납니다. 역사의 상황들, 역사의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시편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22장 오늘 말씀은 51절까지 되어 있고요.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성경 시편 18편을 좀 사진으로 찍어 봤는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똑같은 시인데요. 시편에 보면은 소제목들이 붙여 있죠. 제가 왼쪽 2편에 동그랗게 빨간 거로 좀 원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소제목인데 그 소제목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부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쓴 시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사무엘하 22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시편 18편의 1절이 오늘 말씀에서는 2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같은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죠. 시편
이름이 없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얘기하죠. 또 시편 1편도 마음에 두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은 많은 시편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실록과도 같은, 이 왕의 실록과도 같은 이 사무엘서에 한 편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한 편을 뭐로 골랐는가 하면은 시편 18편의 시로 이제 고르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시편 18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시켜 주셨고 많은 적들에서 지켜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나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그 자세를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인 사무엘서에 지금 편입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5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절반인 25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25절까지 이 부분에 두 가지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게 성장하기까지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군인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책에 실록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유는 그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어제도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죠.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조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를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강성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이고 그 율법을 앞에 두고 곁에 두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앞으로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시편 18편의 이 시는 대체적으로 이 다윗이 통치 40년 기간 중에 후반기에 그것도 맨 끝부분에 지은 시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겪었던 무수히 많은 위험과 고비, 위기들 그리고 고난과 고통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늘 잃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에게서 나라를 빼앗겨서 도망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을 때도, 동굴에 숨어서 있을 때도, 또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리고 모르는 경우에 지키지 못했던 것도 나중에 생각나고 기억하고 찾아내고 해서 반드시 지켰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좋아하셨죠. 그래서 늘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다윗을 붙드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하고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운동 경기로 비유할 때 대체적으로 마라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다른 경기들도 다 인생에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라톤을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마라톤이 인생이다라고 할 때 마라톤이 그저 긴 거리를 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2.19km를 이게 뛰는 것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이 마라톤을 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비들, 위험들, 고통들, 위기들, 절망적인 순간들,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마라톤을 완주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마라톤 선수들의 얘기를 빌려보면은 아무리 선수라 할지라도,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완주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야 끝까지 골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할 때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출발할 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출발을 하는데 골인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서 대체적으로 다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제적인 마라톤, 그러니까 선수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근육에 경련이 나는 거겠죠. 흔히들 쥐가 난다, 이제 그러면 더 뛰지 못하게 되고요. 또 많은 이유가 복통이 난다 그럽니다. 정말 많이 이 복통 때문에 설사를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릎 같은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끝까지 달려서 골인 지점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죄송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마라톤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마라토너인데요. 이 마라톤을 하다가 이 복통이 나서 참지 못하고 그만 이제 설사를 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2008년도에 이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있었던 하프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20km를 이제 뛰는 것이죠. 그런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2km 되는 지점에서부터 복통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참지 않고 설사를 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던 당시 19살의 스웨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나중에 이제 큰 선수로 이제 성장하게 돼서 스웨덴 하프 마라톤의 기록 보유자가 되죠. 이 마라토너들이 이 복통을 참지 못하고 이 설사를 하면서 뛰는 것을 러너스 다이어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마라토너의 설사라고 하는 거겠죠. 아예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만큼 이 마라토너들에게는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경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이 미카엘 에크발 선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좀 수치스럽지 않았느냐, 창피하지 않았느냐,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한 번 멈추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멈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지요. 여러분, 19살 소년 같은 이 선수가 이렇게 인생의 깊은 얘기를 합니다. 멈추기는 쉽습니다. 포기하기는 쉽죠. 그런데 자꾸 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완주하기 힘들죠.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고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야 완주의 그 기쁨, 승리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헤일리 카루더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여자 마라톤인데요. 2019년에 있었던 런던 국제 마라톤입니다. 이 선수가 열심히 완주하다가 골인 지점을 얼마 앞두고 이 관절에 큰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요. 관절이 너무 많이 이제 망가졌어요. 이 헤일리 카루더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그래서 이 골인 지점까지 기어서 이제 골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그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누가 밥 먹여주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데 뭐든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유혹도 오게 되고요. 또 그래서 타협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도 하죠. 남들도 다 그럽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았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고요. 그 경주를 다 잘 살아서 승리의 골인 지점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